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입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께서 이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만왕의 왕이심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적 행차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차의 특징이 겸손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어떤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행차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굉장히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역을 굉장히 비공개적이고 또 은밀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칠 때에도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자신의 어떤 사역들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대 지파 지역과 또 이 예루살렘 지역이 굉장히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곳은 어디냐면 그 변방,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로서 유명한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변방 이 시골 지방에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큰 이적을 행하셔도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삼가 조심시키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드러내므로 소문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사역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제 일주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때가 이 주일이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고 그리고 이제 이 주간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히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공개적인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리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보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성해서 모든 유대인들이나 또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나 여러 그 로마 관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으시는 메시아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새롭게 할 세상 왕국의 임금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왕으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굉장히 엄숙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그 왕이 거주하는 성이거든요. 그 성에 왕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참된 왕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왕이심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왕이 타실 그 짐승을 예비하게 하시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보라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그래야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보시지도 않고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능력으로 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시편 139편 1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으신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신성으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의 왕을 우리는 주라고 섬기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모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들을 밝히 아시오며 또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들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전지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절제하고 더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이고 또 함부로 원망 불평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보기 싫어하시는 것은 보지도 말고 주님이 하기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도 말고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그것이 참으로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참된 제자요 백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전지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심을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귀가 있는데 나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에게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왜 가져가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은 그 모든 나귀와 나귀 새끼와 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인간들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모든 만물은 주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강탈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원하여 바치도록 하셨던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미리 감동을 주셨고 누군가 주님께서 쓰실 일이 있기를 위하여 이 나귀를 그는 예비했을 것이고 그때가 되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즉시 보내고자 하는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통치는 어떤 이 세상 나라의 왕의 통치처럼 강압적으로 함부로 포갑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여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그 중심에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께 대한 사랑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주님의 전지하심과 주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계의 참된 왕이심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순종하면서 어떤 것을 깊이 깨달았을까요? 이 예수님은 그냥 한낱 인간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께 합당한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 방식은 정말 화려한 마차와 가장 훌륭한 명마와 그런 많은 재산을 과시하는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물질과 군사들과 그러한 여러 가지 호화스러운 그러한 치장들을 통해서 입성을 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초라하고 가난하게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말 한 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을 매는 그러한 훌륭한 명마가 아니라 짐을 매는 나귀를 이렇게 얻으셔가지고 그것을 타시고 또 안장도 없으셨어요. 좋은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의 겉옷을 깔고 앉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시위대나 경호원들이나 어떤 훌륭한 옷들이나 훌륭한 어떤 다른 나팔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여러 평민들의 이 환호 소리와 나뭇가지들 이런 것을 통해서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모습들이 이제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네. 이렇게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라보고 있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예언들은 다 주님 안에서 다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취될 예언들이 있죠.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 5절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중에서도 막 크고 훌륭한 나귀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셨는데 그냥 작고 초라한 나귀를 겨우 타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안장도 없이 그냥 겉옷 하나 걸친 채로 그렇게 가시는데 이것이 왕적 행차라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께서 오시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과 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는 첫째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럼 왜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이 예언은 500년 전의 예언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예언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겸손의 왕, 영광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그리고 또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고 지극히 낮아지시되 가장 낮아지신 자리에서 가장 섬긴 그 섬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런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나의 피와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억압적으로 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며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임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겸손함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었던 것이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언 필성.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보일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일 때라도 성경에 성취된 예언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아직 성취되지는 않은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광의 왕으로서 다시 행차하실 그 왕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택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킬 그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시고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던 모든 죄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믿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진리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구약 성경들이 성취되었고 오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의 진리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에 그 왕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왕의 그 행차를 맞이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겸손하게 초라한 나귀와 또 나귀와 안장이 없는 가난함과 또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렇게 오셨지만은, 그것은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재림 때에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을 소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의 법은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법입니다. 십계명을 볼 때 우리가 이 법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심령에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곧 사랑의 피고 희생의 피인데, 그 피 흘림과 생명 주심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옛날 성경들 보시면 요즘에는 이렇게 예쁘게 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 건 좀 너무 사가서 이제 황금이 많이 이렇게 바래졌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피를 상징하는 이 빨간색으로 성경들을 많이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이 성경이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피로 쓰여진 것이며 또 그러한 신앙을 또 고백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흘림을 그렇게 상징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빨간색으로 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새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없던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마음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새겨질 때 그냥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근데 그 죽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초라한 그냥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시는 그 주인께서, 창조주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오시고 죽으셨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당시에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을 했어요. 왜 찬양을 했을까요? 저희가 지금 믿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오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로마 왕들 다 제거하시고 황제들 다 제거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위대한 왕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 있는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 찬양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행차를 하실 때에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을 폈다 그랬습니다. 겉옷을 길에 피는 것은 왕이 가실 길을 이렇게 예비하고 또 왕이 가실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걸 종려나무가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그 야자수 나무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자수 나무가지는 굉장히 크고 길고 잎이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수려하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러한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길에 펴고 하는 것은 그 종려나무가지, 야자수 나무가지는 그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고 또 이러한 군대 장관이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행차할 때 그때 환호의 함성을 부를 때 이렇게 흔들었던 그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 야자수나무 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길에 펴고 또 흔들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라고 했는데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 별칭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를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올 것을 구약시대에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뭐라고 믿었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 왕, 이 세상 임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포로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줄 그러한 이 세상 임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영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온 성이 이렇게 소동할 때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무리가 알려주게 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왜 이렇게 소동을 하는 거냐 할 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강력하게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그런데 그 죽으실 때에 빌라도가 이제 불의한 재판을 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할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무리가 누구예요?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외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사역들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당장 들어가셔서 왕들을 제거하시고 왕위에 앉을 줄 알았는데 하시는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그런 행동을 등을 하지 않으니까 이 믿음 없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이 반감으로 바뀌고 그 반감이 선동에 의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미움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이 무리들에게 전도를 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주가 맞으시고 왕이 맞으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맞으시다. 그런데 너희가 영광의 주를 죽였도다 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할 때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친히 아셨고 또 사람들의 영광에 현혹되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가셨어요. 결국에는 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시고 홀로 남으셨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과 또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왕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죠. 우리가 주님, 육신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과 부유함을 줄 때 주님 참으로 은혜입니다, 왕입니다 하다가도 우리 이 세상에 고난만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순종해야 될 많은 시험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를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제자들처럼 떠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 왕은 잘하는 사람을 높이고 못하는 사람을 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그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통치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자원하여 섬기는 참된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그런 왕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사랑하시고 섬기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이시요 왕이시다.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택자의 주님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통치고 또 먼저 섬기는 통치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주의 것으로 사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